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릴 제목은 교회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3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성전의 구조입니다. 성전의 구조. 자, 제가 오늘 설교 준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할 말이 없어요.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에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이번 설교만큼 저한테 취약한 주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성전 도면이죠. 여러분들 도면 보시면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느끼실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도면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그 길이의 단위가 옛날 용어, 그리고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한글로 500척이요. 이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심히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제가 설령 이해했다고 해도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분명 정신줄을 놓으시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성막을 설교할 때도 그런 증상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다들 정신줄을 놓으시는 걸 보고서는 중요한 거는 지금 정확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체크 남방을 입고 왔습니다. 네모. 다 네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네모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일부러 체크 남방을 입고 왔어요. 자, 에스겔 40장입니다. 40장. 오늘은 40장, 41장, 42장까지 한 번에 3장을 나갑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에서 척 혹은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규빗이 옛날 규빗이 있고 큰 규빗이 있어요. 옛날 규빗은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게 성막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규빗 그러면 대략 45cm다. 근데 여러분 이 규빗 그러면 90cm거든요. 근데 그럼 20규빗 그러면 9m. 근데 5규빗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45 곱하기 5 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여러분들한테 그냥 1규빗을 50으로 하자, 50cm로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에서 나오는 규빗은 큰 규빗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냥 큰 규빗은 50cm로 하면 돼요. 50cm.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50cm가 1규빗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규빗은 길이가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1m. 20규빗은 얼마죠? 그쵸? 2로 나누면 돼요. 10m. 자, 그러면 500규빗은 얼마입니까? 250m. 그죠? 자, 500규빗은 250m. 자, 그러면 5절을 보니까 5절, 40장 5절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자, 팔꿈치에서 손바닥에 이르는데 여기다가 한 손바닥을 더했대요. 그래서 이제 큰 규빗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50cm,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여기서 한 천사가 측량하는 장대를 가졌는데 6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규빗, 그럼 6 곱하기 0.5 하면 되겠죠? 3m입니다, 3m. 3m짜리 장대를 들고 있다. 근데 이 장대 든 천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제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자, 어려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제가 나머지는 쓱쓱 지나갈 겁니다. 자, 40장부터 42장까지가 성전의 구조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성전의 설계도라고 해야 될까요? 성전의 구조.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성전을 제가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짓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파악하지 못하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에스겔은요, 모세랑은 다르게 모세는 네가 만들어라. 기능공들을 고용해서 네가 만들어라. 모세는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에스겔은요, 만들어라가 아니라 에스겔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40장부터 42장까지의 성전의 구조에서는 특이하게도 성전의 재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성막을 가면은 거기서는 벽을 이루는 널빤지는 금으로 되어 있고 벽을 떠받치고 있는, 왜냐하면 그 성막에서 벽은 널빤지거든요. 근데 널빤지를 광야에다 세울래 봐요. 그러면은 바닥에 흙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흙이 묻지 말라고 은으로 된 받침대에다가 이제 촉을 낸 널빤지를 받침대에 꼽았어요. 그럼 받침대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땅에 닿는 것들은 금이 잘 쓰이지 않아요. 받침대는 은이고, 그리고 바깥에서 제사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성소 내부가 안 보이겠죠? 지성소는 진짜 안 보이고. 그러면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볼 때 그 기둥은 보일 거 아닙니까? 기둥이랑 휘장은 보이겠죠? 그러면 기둥이 금인데 그 기둥의 밑 받침대, 역시 기둥도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를 금으로 싼 건데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닥에서 띄워야 돼요. 왜냐면은 비가 오면은 옳잖아요. 자, 그래서 이 띄우기 위한 외부 문설주의 받침대가, 이 기둥의 받침대는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 자,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에서는 금이 많이 보여요. 성소에서는 은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놋도 보여요. 이런 것은 거룩의 등급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일반 예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 번제단이 보이는 이 공간에서 이제 거룩의 등급을 나누는데,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 성전의 재질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질을 설명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에스겔 성전에는 뭐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요? 재질이 나와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 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스겔 성전은요, 이중 성벽 구조입니다. 이중벽 구조예요. 그러니까 맨 바깥에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맨 바깥에 벽이 있어요. 성전 벽이 있고, 이 성전 벽에 이제 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북문, 남문, 동문. 세 개의 벽이 있는데, 그러면 큰 벽이 있고, 이 안쪽에 네 벽이 또 있어요. 네 벽. 안쪽에. 이중벽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북문, 남문, 동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 벽이 있고 네 벽이 있어요. 그럼 바깥쪽 벽과 네 벽 사이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바깥뜰이라고 부릅니다. 바깥뜰. 자, 그러면 네 벽이 있고요. 이 네 벽 안에 한 가운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번제단이 있는 곳에 또 이게 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뜰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바깥뜰, 안뜰이라고 부릅니다. 안뜰.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 서쪽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안뜰이 있고, 내벽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바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총 하나, 둘, 셋, 6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서쪽에는. 지성소의 뒤쪽이죠? 지성소의 뒤쪽입니다. 성막에는 문이 하나 있었어요. 문이 하나. 동문 하나.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성전 구조 이해하셨죠? 자, 그럼 제가요,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랑 넘어갈 겁니다.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 자, 40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설명이냐면, 자, 40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바깥벽의 동문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동문. 1절부터 16절까지가 동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어떤 성경에는 동쪽을 향한 문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동문에 대해서는 뭐 크기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성전문에 누가 있을까요?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럼 성전문의 이 문지기를 이방인에게 맡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맡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지파 사람들이 문지기를 할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문지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문지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지기들은 성소의 출입을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성소에 대한 규례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라고 44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소 출입을 관리하고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지기의 방에도 그렇고 성전에도 그렇고 곳곳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종려나무.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한테 왜 종려나무를 새겨 이런 의미야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종려나무 가지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성전벽에도 등장하고요. 문지기 방에도 등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종려나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제일 우리에게 인상 깊은 건 그걸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아이들이 흔들었던 그게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맞을 때 유대인들이 흔들었던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7대 절기 아시죠? 유무초칠 나속장,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치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같은 말로는 초막절. 근데 초막절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즐거워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초막절의 첫날에 들고 즐거워했던 그 가지도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새겨져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천정에도 새겨져 있었고 물두멍 받침대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즐거운 또 승리를 의미합니다. 즐거워하는 또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의 뜻이에요. 즐거움과 승리. 자, 동문을 설명하면서 이 문의 관리와 이 문지기 방들이 있어요. 문지기들이 쉬거나 거하는 문지기 방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뭐냐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바깥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깥들. 자, 바깥들. 근데 여기 보니까 바깥들에 방이 30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문과 바깥들을 보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어디냐면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바로 북문이에요, 북문. 23절까지가 북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가 남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잠깐 봐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처음으로 본 건 무슨 문이에요? 동문 봤어요. 동문 보고 동문에서 바로 이제 오면은 자기가 서 있는 데가 무슨 뜰이에요? 바깥뜰.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북문 봤어요. 그다음 뺑 돌아서 내려와서 남문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바깥뜰은 다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의 문으로 이제 이 사람이 가냐면은 안쪽 벽에 있는 제일 가까운 남문으로 들어갑니다. 남문. 자, 그래서 다섯 번째 28절부터 31절까지는 남문, 안쪽의 남문을 봅니다. 안쪽의 남문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이번에는 자, 여섯 번째는 32절부터 34절까지 안쪽에 있는 동문을 봐요. 이건 안쪽에 있는 동문입니다. 자, 34절 보니까 종려나무라는 게 또 다 보이죠, 여러분? 종려나무가 보이고 층계가 8개가 있다. 자, 그리고 남문도 봤어요. 안쪽 동문도 봤어요. 그러면 안뜰에 이제 무슨 문이 남았죠? 북문이 남았죠? 그래서 35절부터 37절까지는 안뜰의 북문을 봅니다. 안뜰의 북문. 자, 근데 안뜰 북문에 보니까 북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속 건물들이 있어요. 자, 38절부터 47절까지는 안뜰에 있는 북문의 방들이 있는데 바깥뜰은요, 예배자들이 들어와요. 안뜰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성전이 보이고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럼 거기들은 누구의 공간일까요? 제사장의 공간입니다. 그럼 안뜰에 있는 북문의 방들은 누구의 방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의 방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보는데 자, 첫 번째 이 방들의 목적이 희생제물을 씻거나 잡거나 그리고 제사 때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고요.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사독자 손의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사독계열 제사장들의 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사람이 에스겔이 어디를 보냐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성전에서 제일 중요하죠. 성전 본 건물. 성전 본 건물의 현관을 봅니다. 48절과 49절은 성전문 현관을 봐요. 성전문 현관을 보는데 벽의 길이가 5척이고 현관의 길이가 20척입니다. 49절 보니까 현관의 너비는 20척이라 그러죠. 그리고 길이가 11척이다. 그러면
현관이 20척이고 옆에 5척짜리 벽이 두 개가 있으니까 총 현관 쪽 두께는 30척인 거예요. 15m. 자, 그러니까 성전 건물의 내폭이 30척이라는 뜻, 15m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성소의 크기는 20척입니다. 20척이에요. 지성소의 크기는. 성소의 크기도 20척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10척이 더 남잖아요? 그 이유는 성소를 삥 둘러가지고 또 방이 있어요. 성전 내에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기 때문에 10척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 41장으로 넘어가서 41장 1절과 2절은요, 내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성소예요, 성소. 1절과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의 통로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넓이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길이는 40척이요, 넓이는 20척이며. 여러분 머리 아프죠? 그렇지, 안 읽은 거예요, 일부러. 그냥 마지막에 길이가 40척이고 넓이는 20척이다. 여러분, 길이가 40척이고 넓이가 20척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죠. 넓이가 20이고, 그러니까 10m겠죠? 그리고 길이는 40, 20m겠죠? 그 성막도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에서도 지성소의 그 부피가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적육면체입니다. 지성소의 크기가 적육면체입니다. 근데 지성소와 성소를 합치면 총 3대 1이에요. 지성소는 1. 그리고 이제 성소는 2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정육면체가 2개 크기가 이제 성소 크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도요. 자, 성소가 길이가 40척이요, 넓이는 20척이래요. 아, 그러면은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구나.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똑같겠죠? 정육면체니까. 몇 척일까요?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길이가 40이고 넓이는 20척이다. 그러면 지성소는 길이, 넓이, 높이가 20척이겠죠? 20척. 그래야지 정육면체의 부피가 또 역시 2개가 들어가겠죠. 성소에. 자, 3절과 4절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냥 3절은 머리가 아프니까 넘어가고요. 4절.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넓이가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건 지성소니라 하고. 4절까지. 3, 4절은 지성소. 1, 2절은 성소. 근데 성소가 원래 성막에서는 성소 안에 다양한 성물들이 있어가지고 설명할 게 많았어요. 성막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에스겔은 이게 성소란 말도 안 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1장 5절부터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내부에 제가 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전 내부에 있는 골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내부의 골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건물이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좀 수수께끼인데요. 자, 41장 12절부터 20절까지. 41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요. 여러분 한번 또 저를 봐보세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그리고 정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번제단 바로, 여기 동쪽이에요. 동문. 그럼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성전이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번제단으로 계단이 동쪽에 나 있어요. 그 동쪽에서 올라오면은 이 예배하는 제사장이 무슨 건물을 보면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성전 건물을 보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 건물이랑 안에 있는 내벽 사이에 꽤 공간이 많이 비거든요. 여기에 건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는요, 건물이 2개예요. 성전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 측면 서쪽에 건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건물이. 근데 말입니다. 이 건물의 크기가 성전보다 크거든요. 성전보다 큰 건물이 하나 서 있는데, 에스겔은 이 건물이 무슨 목적으로 서 있는지를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뒤에 서 있는 이 건물의 기능이 수수께끼예요. 설명을 아예 안 합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 눈으로 그냥 쓱 보면요, 이 15절에 뒤뜰을 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건물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쓱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2절 한번 볼게요. 41장 12절. 서쪽 뜰 뒤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넓이가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러니까 35 곱하기 45m예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건물의 기능이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수수께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사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전 벽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 19절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을 한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얼굴은 어린 사자의 얼굴을 한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2강을 보면 천사가 있는데 얼굴이 몇 개였냐면 4개였습니다. 제가 그 에스겔 2강에서 천사의 얼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사의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에스겔 2강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성막 강의 3강을 또 보면 제가 성막에 수놓아져 있는 그룹 케루빔에 대해서 제가 그 기능을 설명을 했어요. 의미와 기능. 성막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이 성전 벽에는 사자와 사람의 얼굴을 한 두 얼굴의 천사와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자, 여기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31절입니다. 26장 31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휘장을 만들고 청자, 홍, 배실로 4가지 종류의 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막에서는 성막이 천이니까 왜냐면 말아가지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길 수가 없고 수를 놓았어요. 성막에선 정교하게 천사를 수놓았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제가 성막 강의에서 어떤 벽에는 천사가 그려져 있고 어떤 벽에는 천사가 그려져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성막에서 잘 드렸었어요. 성막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천사가 어떤 의미구나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자 29절입니다. 자, 29절 보니까 내소와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다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도 천사는 새겨져 있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자, 감람나무로 만든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새겼다.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이 금벽에다가 종려와 종려나무와 천사를 새겼었습니다. 성막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는데 천사는 보호의 의미도 있고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보호의 의미도 있고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이 성전 뒤쪽에 있는 성전에서 더 서쪽 뒤쪽에 있는 이 건물의 기능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인데 성전 뒤쪽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간다면 지성소 뒤쪽에는 뭐가 있나 하고는 그쪽으로 가보고 싶은 아마 호기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의 기능이 수수께끼지만 성전 뒤쪽과 뒤쪽에 있는 뜰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바로 이제 내전 안에 있는 나무제단입니다. 나무제단. 41장 21절부터인데요. 41장 21절부터. 여기 22절을 보니까요. 나무제단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 제단에 재질이 등장을 하는데 나무예요. 나무라고 나옵니다. 나무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어떻게 보면은 번제단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성물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 성막에서는 보통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금으로 싸잖아요. 얘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좀 제단이라고 봤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분명히 분향단은 아닐 겁니다. 분향단은 아닐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나무 제단의 크기가 나오는데 높이가 3척. 그러면은 3척은 1.5m. 혹시 여러분들 중에 키가 150대인 사람은 이게 뭐가 있는지 좀 보기 어렵겠죠?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1.5미터. 굉장히 높죠, 여러분? 굉장히 높고요. 길이가 몇 미터냐면은 1미터입니다. 길이가 2척이다. 참고로 여러분, 모세 성막에 떡상이 있었어요. 성막 내부에 분향단 3가지 성물이 있거든요. 분향단, 금촛대, 그 다음에 떡상이 있었는데 분향단은 아니라 그랬죠. 당연히 이거는 상이라고 했으니까 촛대도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 떡상 아니야? 진설병을 올리는 떡상 아니야? 그래서 이 떡상에 대한 이 크기를 제가 봤는데 성막의 떡상은요. 길이가 90cm, 그 다음에 폭이 45cm, 그 다음에 높이가 67cm입니다. 67cm면 한 요 정도 될까요? 이 강대상보다 훨씬 낮을 텐데요. 거기다가 이제 떡을 이렇게 6개씩 쌓아서 12개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성막의 떡상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무 제단이 훨씬 큽니다. 얘는 높이가 1.5m니까. 그래서 이게 떡상일까 하는데 그냥 여기서 상이라고만 나오죠. 아마도 이게 여호와 앞에서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근데 역시 에스겔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라라는 말을 하지, 에스겔이 만들지도 않지만 무슨 목적으로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에스겔 이 하반부에 나오는 이 성전 이야기는 지독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에 거의 모든 학자가 다 동의합니다. 실존하는 성전인지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려있다 그랬어요. 자, 성막의 떡상보다는 훨씬 크다. 죄송하지만 키가 150대인 분들은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 아마도 여호와 앞에서 먹기 위한 목적일 건데 유일하게 소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무라고요. 무슨 나무인지도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4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제사장의 방입니다. 제사장 방. 안뜰에 있는 건물들의 이제 기능이 나오죠. 제사장 방. 자, 그럼 제사장 방에서 무엇을 하냐? 읽어보면요. 이곳에서 지성물을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남은 지성물들을 먹어요. 지극히 거룩하다. 이거 먹으라는 이 지성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곳에서 제사장들의 의복을 환복을 합니다. 갈아입어요. 의복을 환복을 한다는 건 여기에 제사장의 옷이 보관되어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제사장의 옷이 보관되어 있고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입니다. 피팅룸일까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요. 제사장의 저종 피팅룸.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제사장 옷을 가지고 이 옷을 입고 안쪽 안뜰에서 제단 일을 할 때는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요. 바깥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안뜰에서 제단 일을 받을 때는 제사장 옷을 입고 이 제사장 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안뜰 바깥쪽으로 나갈 때 있잖아요.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환복해야 돼요.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그 제사장 옷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아입는 방입니다. 갈아입는 방, 제사장 방. 자, 그러면 이 제사장 옷을 입고는 바깥들로는 가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이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제사장의 옷은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옷이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옷일까요?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입기 위한 옷일까요? 답 나오죠? 이 제사장의 옷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입기 위한 옷입니다. 자, 이 제사장 옷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마에 뭐가 붙어있더라? 여호와께 성결. 그러면 제사장의 옷의 상징적인 의미는 거룩. 그죠? 거룩.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예배자들을 위한 옷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옷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옷이다. 그래서 안뜰에서만 입고 나갈 때는 갈아입어야 됩니다. 자, 여기 41장 우리가 13, 14절을 읽어볼게요. 13,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는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자, 제가 한 말을 다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16번째 설명은 마지막으로 성전의 크기를 설명을 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전의 크기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딱 봐도 16절, 17절, 18절에 19절에
몇백 척이라는 게 딱 보여요? 500척. 500척이다. 보니까 동쪽 500척, 북쪽 500척, 남쪽 500척, 서쪽 500척, 다만마당의 길이가 500척, 넓이가 500척. 그래서 가로 세로가 몇 척이라고요? 500척.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00척은 몇 미터? 250미터. 가로 세로가 몇 미터요? 250미터. 20절 보니까 이 담이 뭘 구별한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는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그것을 구별하는 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한번 질문 드리죠. 가로와 세로가 500척이라는 것은 이 성전을 우리가 항공샷을 딱 찍는다고 했을 때 이 성전의 크기가, 이제 성전 벽의 크기가 무슨 모양일까요? 정사각형. 가로, 세로 500. 정사각형입니다. 자, 참고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지만 참고로 제가 성막의 크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비교를 하려고. 성막, 모세 성막에서 거기는 이제 안뜰 바깥뜰이 없어요. 뜰의 전체 크기는 100규빗, 작은 규빗으로 100규빗, 그 다음에 50규빗입니다. 150, 50, 그 다음에 100. 100과 50.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근데 지금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본 거는 무슨 모양이에요? 정사각형. 근데 딱 봐도 150짜리랑 500짜리랑 크기가 뭐가 더 커요? 에스겔 성전이 훨씬 크죠? 넓이를 보니까 크기가 50배예요. 에스겔 성전의 땅 크기가 50배. 제가 이제 셈을 해보니까 50배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세 성막에서 이건 뭐냐면 이제 채를 지고 가는 제사장을 흉내를 낸 겁니다. 자, 모세 성막에서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는 10규빗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이에요. 성소는 지성소의 2개죠. 그러니까 20규빗, 10규빗입니다. 10규빗, 20규빗, 높이는 10규빗. 지성소 2개가 들어간 직사각형. 자, 그 다음 참고로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의 크기. 솔로몬 성전은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입니다. 에스겔의 지성소도 20규빗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성소가 40, 20, 20입니다. 근데 에스겔 성전도 40, 20, 20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내부의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는 에스겔 성전과 똑같아요.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의 크기는 똑같다. 근데 솔로몬 성전의 뜰의 크기는 나와 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솔로몬 성전의 크기도 보았고 성막의 크기도 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성막이 엄청나게 이 에스겔 성전에 비하면 작잖아요. 아마도 성막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좁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0자리에 거기는 10자리고 여기는 20자리예요. 그죠? 근데 왜 그러면은 성막은 작을까? 아마 뭐 때문일 거냐면은 이건 100% 이동성 때문이에요. 이동성 때문에. 들고 다녀야 되니까. 다 말아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성막에서는 백성들이 제사로 와가지고 야, 저기 성막이다. 제사장님이 나오셔. 저기가 성소라는 곳이야. 지성소 보여? 안 보이네. 아빠 저기 어디야? 아마 이런 대화를 가족들이 뜰에서 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안뜰 바깥뜰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안뜰 바깥뜰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벽이 이중이어가지고. 자, 오늘 설교 여기까지인데 제가 그래도 에스겔 성전 소개에 대해서 이제 특징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끝내기 전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에스겔에게 성전을 안내하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바로 동문입니다. 동문이에요, 동문. 바깥쪽 동문. 자, 1번 바깥쪽 동문. 그 다음에 어디를 보여주냐면 바깥뜰을 보여줍니다. 바깥뜰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북문을 보여줘요. 북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남문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남문 보여준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안뜰 남문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안뜰에 있는 동문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안뜰에 있는 북문을 보여줘요. 그리고 안뜰에 있는 북문의 방들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방.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은 43장으로 가니까
번제란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보이는 게 성전의 현관을 보여줘요. 성전 현관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소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성전 내부에 있는 골방들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나와서 성전 서쪽 뒤에 어떤 정체모를 건물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이 건물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내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나무로 만든 제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의 방을 또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지성물을 먹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와서 성전 전체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500척, 500척. 이렇게 보여주고 끝나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동하면서 마치 이 박물관에 여러분 가시면은 박물관에 큐레이터? 그죠?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관람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선을 짜잖아요. 쭉 보다 보면 갑자기 저기 봤었는데 하면서 또 지나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고 그런 느낌으로 이 에스겔을 이제 보시면 성전 여행이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데 제발 좀 단번에 성경 번역할 때 제발 좀 500척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 5땡땡 규비치라고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성경 독해력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영어 성경에는 숫자 쓴단 말이야. 영어 성경은 그냥 500큐비츠 이렇게 써 있잖아. 그죠? 근데 한글은 왜 500척이라고 하냐고 애들 보다가 이제 여기서 덮는단 말이죠. 제발 번역할 때 숫자 좀 아라비아 숫자를 써주시기를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개혁개정을 한 번 더 개정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개정되면 좋거든요. 원문은 변하지 않는데 독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 어투가 가라사대 대신에 이르시되 왜냐면 영어로 하면 he says 그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가 말한다. he says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가 가라사대 그가 여쭈어대 이래야지 뭔가 있어 보여. 영어로 보면 he ask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they ask 이렇게 보면 끝나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이 여쭈어대 이래야지 이제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물어 이르되 이러면 이제 좀 이제 번역이 이게 지금 성경 번역을 깨트린 건가요? 아니지. 우린 지금 갓이랑 갓 쓰고는 성경 읽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추리 읽고 성경 보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요즘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단 원문의 의미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성경 개정이 되려면 기독교의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개정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신학자들 수십 명이 달라붙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는데. 그냥 뭐 번역한 이런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요. 구약학 전공자들 수십 명이랑 신약학 전공자들 수십 명이랑 그럼 그 사람들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하는 사람들. 수능 문제 출제하듯이 또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막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딱 나오는 게 이제 개정이거든요. 개정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인력과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신자들도 많고 성경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지 이런 개정 작업이 일어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정말 수직 낙하하고 있고요. 숫자가. 그리고 문제는 또 교인들이 성경을 봐요, 안 봐요? 교인들이 성경 봐요, 안 봐요? 안 본다고. 교인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책이라는 게 좋은 선물도 아니야. 성경책 안 줬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정 작업을 제 생각에 못해요. 못하고 더욱 안타깝게 일본어 성경은 나온 지 오래됐는데 또 못합니다. 신자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여담이었고요. 자, 에스겔이 천사와 같이 성전 여행을 쭉 이렇게 이제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 성전 소개 특징을 몇 개를 알려드린 다음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 성전 소개에서는 뭐가 나와 있지 않냐면은 재질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럼 반대로 출애굽기의 모세 성막에서는 금, 은, 동, 조각목, 세마포, 염소털, 해달의 가죽, 붉게 물들인 양가죽, 백적 청자의 실 등의 다양한 재료가 사용됩니다.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재질이 나와 있지 않다. 자, 두 번째,
에스겔 성전에서는요, 성물이 없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성막에서는 성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번제단, 분향단, 떡상, 금촛대, 그 다음에 향, 관유, 세마포 옷, 에봇, 또 휘장,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제일 바깥에 치는 막, 받침대, 이런 많은 것들이 등장했는데 에스겔 성전에는 성물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야 쌍막한데 성전이 삭막하구만 싶을 정도로 성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성막 안에는 다 의미들이 있는 성물들이 있었어요. 공간이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에스겔 성전에는 의문의 건물이 존재합니다. 아까 성전 뒤에 있는 의문의 서쪽 건물이 존재해요. 그리고 의문의 이 상이 존재합니다. 나무상. 지성소 뒤쪽에 있는 이 의문의 서쪽 건물이 뭘까? 제가 아까 지성소 뒤쪽을 쉽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서쪽 건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지독하게 어려운 본문이다 보니까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라스 아니냐. 테라스. 여러분 혹시 그 중세 영화를 보시면 왕이 왕궁에 테라스에 서지 않습니까? 그럼 왕이 거기서 이제 큰 목소리로 연설을 하죠. 그리고 테라스 아래에 많은 누가 서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연상되는 거예요. 이거 테라스 아닌가? 전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봐요. 혹시 이 정체 모를 서쪽 건물이 혹시 메시아의 왕궁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궁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봐야 알지. 성경이 설명 안 해주는 걸 내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단이겠죠? 난 그냥 조심스럽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대체 에스겔 성전에서 왜 이렇게 재질과 성물들이 없느냐? 반대로 성막에서는 메시아를 암시하는 재료들, 그리고 메시아를 암시하는 성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어떤 상징적인 성물들, 이런 성물들이 지금 에스겔 성전 시대에서는 메시아가 이미 현현했어요. 왕이 등장을 했거든요. 메시아가 이미 현현한 상태예요. 미래죠. 현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건물이나 성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재질과 성물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미 메시아가 현현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윗 계열의 왕이 이미 현현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 성전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진짜 에스겔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 구조도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위성이 날아가는 걸 제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에스겔 전체 설교에서 이 32강 얘만 아마 이렇게 힘들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은혜롭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천사와 같이 성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성전 안내 설교를 했습니다. 성전 내가 어떻게 생겨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건물들이 있으며 무슨 일들을 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보았는데 정말 이 성전이 세워지는 광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이 정말 실제로 지어지게 될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일지 아니면 상징적인 성전일지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만 아마도 주님께서 실제로 천년왕국 때 지어주시는 성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전을 보면서 그래도 중요한 개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곳에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쫓기지 않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